지난주부터 역설의 진리라고 하는 시리즈를 시작했습니다. 역설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죠. 모순이 되어 틀린 말, 이 뜻으로 사용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사용한 역설의 진리는 두 번째 뜻이죠. 겉으로는 모순이 되고 불합리에 진리에 반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진리인 말, 이것이 바로 제가 의미하는, 그리고 예수님이 의미하신 역설의 뜻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세속적인 통념과 반대되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게 역설의 진리죠.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역설의 진리로 사는 것이 인간을 진짜 인간답게 하고,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주 그 성경적 가치의 삶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역설의 진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기독교를 비난하는 시대를 이기는 비결이라는 역설의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를 비난할 때 우리의 마음이 참 힘들죠. 이것이 참 억울할 때도 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기냐면 세 가지의 역설의 진리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당하는 고난은 하늘의 상이 크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비난을 당합니까? 여러분 마음에 역설의 진리를 가져야 돼요. 이거 하늘의 상이 크다. 이거 잘 견디면. 두 번째, 그 비난과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표시다. 진짜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비난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정말 인간다운 삶이고 하나님이 설계한 성도의 삶이죠. 그래서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진짜 제자라는 표시라는 것이죠. 세 번째, 세상과 구별된 삶, 다른 말로 하면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고생하는 것, 손해보는 것은 사실은 영적 순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피를 흘려 목숨을 주님을 위해 바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욕먹고 손해보는 것도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바치는 것 같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교회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진리로 비난받는 시대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가 위대한 사람인가? 사람들은 저마다 높아지고 싶고 출세하고 싶고 위대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속적 위대함과는 결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누가 크니이까를 영어 성경으로 보면 greatest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위대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닌 제자들의 관심이 누가 더 크고 위대하고, 그리고 누가 더 힘과 명예를 얻는 자리에 올라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본문의 문맥 앞에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사람이 되느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교회 안에도 누가 더 높아지고 누가 더 힘을 가지느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다른 것입니다. 아니, 교회의 문을 열고 나가 세상 속에 살 때 성도들이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고 세속적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도 아무 상관없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져도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성공만을 향하여 줄다름질 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서 세속적 성공을 추구하십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십니까? 자,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2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누가 큽니까? 했는데 아주 어린아이를 데려옵니다. 여기 사용된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약 7살 아래의 어린이. 그러니까 7살이면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았겠죠. 누가 큽니까? 하는데 예수님은 키 작은, 아직은 다 성장하지 않은 어린아이를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삶의 방향을 전환하라는 얘기죠.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여러분, 여기에 강조하지 않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휘민. 아멘은 기도할 때 또 강론을 들을 때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용어죠.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진실로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레고는 내가 말한다 라는 뜻입니다. 장난감 레고가 아니라 헬라어로 I speak 또는 I tell 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휘미는 너에게, to you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자, 이 관용어권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때로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 다음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돌이켜야 된다.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예수님의 두 가지 강조의 첫 번째는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어디서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까? 크고 싶은 마음에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강조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문맥을 따라 해석하는데,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뭐하는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 성경에는 어린아이의 신앙이라고 해서 부정적 의미로 어린아이를 사용할 때도 있지만, 이 본문에서는 매우 긍정적 의미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겸손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죠.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이것은 역설이죠. 세상에서는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다. 이 낮추다라는 타페이노라는 헬라 말은 겸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humble. 두 번째로는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게 하여 굴욕을 주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현재 위치에서 떨어뜨려서 밑바닥으로 쳐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굴욕을 당하는 상태가 타페이노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타페이노, 낮추다라는 말의 뜻은 두 가지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겸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나를 짓밟고 나를 저 아래 곳에 떨어뜨려 놓았을 때에도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수용하는 태도, 이것도 겸손의 내용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죠. 자, 예수님은 이런 겸손의 생애를 사셨는데,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스승 예수님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겸손을 배우기보다는 교만한 신분 상승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신 초기에 제자의 삶은 겸손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건만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더 높은 자리, 교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을 부르신 초기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팔레스타인의 소들은 어미소와 자녀소를 같이 멍에를 메고서 밭을 갈게 하면서 자녀소가 어미소에 밭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거죠. 이처럼 스승들이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하면서 도제식 교육을 하던 랍비 교육에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것은 나의 가르침과 삶을 배우라는 거죠. 그런데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나를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인격을 배우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온유와 겸손은 온데간데 없고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에 온갖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는 말씀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왜 우리의 마음에 쉼과 평화가 없습니까? 온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격한 사람은 어디 가든 싸움을 만들기 때문에 평화가 없습니다. 푸틴이 그런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도 불편하게 돼 있어요. 진정한 평화를 원하십니까?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영어 성경에 보면 I am gentle and humble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젠틀하고 험불하셨던 예수님. 세상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높은 채 하는 사람이 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인간 중에 가장 힘 있는 분은 예수님이셨지만 그분은 젠틀하고 험블하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셨다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이분의 온유와 겸손으로 변화시켜 놓으셨죠.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그분이 가진 힘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보통은 요단강을 건너 우회해서 바이패스에서 저 북쪽에 갈릴리로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선길을 택하죠.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마리아 지방을 가야 되죠.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 그들이 아수르에 망할 때 아수르의 정책은 혼혈 정책이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혼혈 민족이 되어서 유대인들은 이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갈 때도 지름길인 사마리아 관통하는 도로를 사용하지 않고 우회길인 요단강을 건너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의도를 가지고 사마리아를 가십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만나려고 했던 사람은 참 안타까운 여인이었습니다. 수가성 옆에 우물에 앉아 그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젠틀하게 요청하죠. 물 한 그릇 주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과 대화를 하지 않는데 이렇게 저에게 대화를 하십니까? 그러면서 대화가 이어지면서 그 구원의 도리가 그 여인에게 전달되게 됩니다. 알고 보니 그 여인은 여러 번의 이혼 경력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5번의 결혼과 5번의 이혼,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닌 사람, 합법적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동거 중인 남자. 그래서 여인이 나왔던 시간은 아무도 물길로 나오지 않는 뜨거운 정오, 뙤약볕 아래 물길로 나온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은 얼마나 고독하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젠틀하고 험블한 말씀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열리자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되었고 내 앞에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죠. 그녀는 물동이를 던져두고 마을로 달려 들어갑니다. 사람을 피해서 뜨거운 떼약볕에 나왔던 이 여인이 이제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만나며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혁명적 사건이 일어난 거죠. 사람을 기피하던 사람이 군중 속으로 뛰어들어가는 이 변화, 이것은 마음의 치유가 일어났다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만난 이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은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젠틀하고 험블한 접근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지신 구원의 메시지를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 사도는요, 1세기 초대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집안이 좋았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에게 배웠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서울대학교를 나온 사람 또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일을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는 좋은 가정적 배경과 그는 학문적 실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질적으로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겸손하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이었겠죠.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에 보면 그 스데반을 죽이는데 증인들이 옷을 벗어 누구의 발 앞에 두었냐면 사울, 이 사람이 바울로 이름이 나중에 바뀌죠.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 이 사람이 주동자였다는 뜻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보면 수제자인 초대교회 최고의 탑 리더였던 베드로가 약간의 유대주의 성향을 보이자 그 앞에서 면박을 주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좋은 집안, 뛰어난 실력, 기질적인 강함 때문에 이 사람은 겸손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바울이 겸손해지는 것이 보입니다. 바울의 신앙의 성숙은 겸손이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처음에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로 소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AD 48년 그 이후에도 사도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만은 그러나 갈수록 표현의 다름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AD 48년 이때는 사도 베드로에게 면박을 주었던 강한 기질이 그대로 살아남아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AD 55년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후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실은 사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니까,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다른 사도들은 3년이나 예수님을 쫓아갔지만 나는 그저 다메섹길에서 만난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자기 자신을 낮추죠. 그로부터 다시 6년이 흐른 AD 61년에 쓴 에베소서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이제 사도의 대열에도 나는 들어갈 수 없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최상급에다가 더 작은 나, 비교급을 더해놓고 있어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고 있는 겸손의 모습인지 보게 되시죠? 이제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 되면 AD 62년이 되니까 앞의 고백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이 괴수라는 얘기는 두목이라는 얘기예요. 대장이라는 얘기예요. chief라고 합니다. chief.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오래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낮아짐의 경험, 겸손의 경험이 없다면 그의 신앙은 성숙한 신앙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의 미성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이고,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라고 하는 진짜 성숙한 신앙은 가면 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겸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의 성숙인 거죠. 이제 말씀을 맺으며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의견은 갖지 않고 항상 다른 사람들을 좋게 그리고 높게 생각하는 것이 훌륭한 지혜이며 온전함이다. 온전함은 성숙함이에요. 다른 사람을 좋게 대하십시오. 그리고 나보다 높게 그분을 생각하십시오. 이게 훌륭한 지혜고
성숙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겸손을 훈련해야 됩니다. 제가 인용한 책은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의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는 책인데, 이 책의 영어 제목을 제가 다시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Celebration of Discipline. 디스플린은 훈련이죠. 훈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축하한다고요. 신앙의 훈련은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힘든 거지만 사실은 축하받을 일입니다. 그 훈련을 통하여 우리는 겸손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겸손의 훈련, 성령의 감동 아래서 순종함으로 잘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겸손과 온유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합시다.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여러분의 겸손 때문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친구와 이웃과 직장 동료가 행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